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에 걸쳐서 한나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 말씀들을, 중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맨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맨 마지막 장면에 다윗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굉장히 멋지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요?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장면으로 사무엘서라는 책은 끝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유발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요, 내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내 인생을 책으로 하나 이렇게 기록했으면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 돌렸더라, 이렇게 되면 되게 멋있고 좋잖아요. 근데 끝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잘못해가지고 회개했더라 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중에서도 저는 특별한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회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오늘도 벌써 예배 시간에 몇 번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교회에서 하고 그걸 회개라고 부르죠. 돌이킨다, 돌아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주제예요. 자, 언제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또 회개해야 합니까? 가끔씩 교회에서 성도분들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좀 안 친할 때는 잘 안 물어보고요. 그렇죠?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모르는 게 탄로날까 봐 이래가지고 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서로 알게 되면 와가지고 뒤에 와서 살짝 물어봐요. 목사님 이리 좀 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또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또 제가 또 어떻게 유튜브 들어가서 저 무슨 얘기를 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회개하면 안 된다고, 용서를 다 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전형적으로 티피컬하게 교회에서 대답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마 물어보셨으면 이런 종류의 대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큰 죄들을 다 용서받은 거고, 근데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everyday life에서 짓는 그 조그만 죄들이 있는데, 뭐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마음도 품고 사람도 미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그 소소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라는 거죠, 라는 대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되게 착하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세요. 그런데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꼼꼼히 따져 묻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이제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안 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 안 한 죄들이 있고,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 거군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따져 묻다가, 그렇죠? 거기 또 인생이 진지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요, 그러면 그렇게 일상생활에 죄를 지었다가 제가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제가 덜컥 죽으면 전 지옥에 가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 회개 안 하면 그럼 죄를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거면서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면서요. 목사님 도대체 왜 앞뒤가 않는 말을 교회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좀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아직 보지는 못하였으나 틀림없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그렇군요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계속 고민을 하겠구나라는 것이 막 눈에 보입니다. 자, 정리 다시 하면요. 우리는 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론적인 그런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런 거랑 딱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일단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간단히 좀 처음에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미래에 지을지 모르는 그런 죄들까지 싹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게 용서가 되는 거지요? 내가 뭐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걸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거의 문제지 내가 뭘 하는 거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종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싸워서 이기신 분 있으시면 손 이렇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것은요, 용서, 죄 용서를 받는 근거, 그렇죠? 근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회개했으면 용서를 받고 회개 안 했으면 용서를 못 받는 죄 용서받는 토대, 근거, 이유가 회개하는 거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면 십자가가 뭔지 이해를 못한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죄 용서받는 근거는 뭐지요?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안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계속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믿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중간 통로예요. 회개가 없으면 가짜죠. 회개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런데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현상,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 내가 경험하게 되는 체험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때요,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해서 뭐 수련회나 집회나 아니면 예배 시간이나 혼자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빵 터져가지고 인생 한 번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룻밤에 그냥 그렇죠, 몇십 년치를 회개하면서 그냥 울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야금야금 회개를 해가지고요, 이게 20년 걸리는 분들이 30년, 평생을 걸려서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교회였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다가 언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인데 돌아섰구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여튼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의 뜻인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원질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용서를 다 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 사무엘 하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왕이요, 인구조사를 하기로 그렇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구조사란 그냥 센서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요즘 인구조사는 어떻게 하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어렸을 때 그러면 똥똥똥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계세요, 아이고 애기 엄마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막 조사해가 애기 몇 명, 그래가지고 몇 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 센서스 그러면 우리는 누구네 집에 가족이 몇 명이고 몇 살인가 조사해가지고 인구 통계 내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인구조사는 뭐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카운트 안 되셨다고 섭섭해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카운트 되면 어디 나가야 된다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구조사란다는 거는 병력을 계수하여 왕이 자기가 가진 전쟁의 힘이 얼마인지를 카운트 해보겠노라. 내가 얼마나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만방에 알리겠노라. 뭐 이런 종류 얘기가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얘기 안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은 인간 왕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요단강아 열려라 이렇게 하시면 강물이 막 열리는 것이고, 그전 성경에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늘에서 우박과 벼락이 떨어져서 막 승리케 하시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군대가 몇 명인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거였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말이죠. 장군들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쭉 조사를 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장군들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왕이 이상한 마음을 먹었구나. 뭔 짓을 하려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막 말리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이기시는 건데 무슨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막으려고 했으나 왕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도 하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조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왔더니 그 보고 리포트를 딱 다윗이 받은 후에 안 거예요. 아이고 덜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본문 이제 1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자, 다윗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회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회개. 그렇죠? 이미 믿은 사람이 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데요, 우리가 요 다윗의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요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또 한 가지 다른 사건 이해해가지고 그 사건이랑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확 이게 무슨 사건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몇 장을 앞으로 이렇게 넘겨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요, 다윗 시대에 가뭄이 찾아왔던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이요?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누구 때문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사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이 누구를 죽였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됩니다. 2절까지 나오네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 이전 바로 직전 왕이잖아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와서 땅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쟁하면 우리가 지겠구나, 그래서 화짜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깜빡 속아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덜커덕 화친을 맺어서 형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속아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그냥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자, 뭘 한 거죠?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얘들을 죽이고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서 살려주기로 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흡족하지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3년 기근을 그 땅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이니까 그 뒷마무리를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21장 읽어보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 다음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유익이 될까라고 계산을 했더니, 우리 잠언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계산으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그것이 진짜 유익이 된다,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기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건데 사울이 잘못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24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자, 21장에서는 누가 잘못해서 땅에 어려움이 임했어요? 사울 왕이. 근데 24장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거죠? 다윗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스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뭐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서릿해지고 이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오오오 이러면서 이게 확 지나가는 있잖아요. 그냥 막 떨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울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면 어쩌겠는가 하는 게 확 스쳐 지나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를 한 거죠.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한 것은 후회였을까요? 회개였을까요? 여러분, 후회는 뭐죠? 나 잘못했는데,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해요, 안 해요? 그다음 또 해요. 그렇죠? 진짜 그만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잠깐 그 순간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좀 후회스럽고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걱정되고 뭐 이런 거, 좀 실망스럽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후회. 그러니까 돌아설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를 후회라고 부르고요. 회개는 뭐죠? 진짜 돌아서는 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후회를 한 걸까요? 회개를 한 걸까요? 사울은 맨날 후회하고 살았어요. 근데 바뀔 생각은 1도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 여기서 후회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개를 하는 걸까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 다음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를 읽어보게, 본문 24장 11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십니다. 다윗이 하는 게 후회인지 회개인지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3가지를 주시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렇죠? 우리는 삼지선다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사지선다 하고 살아가지고 4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뭐 연필도 굴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3개 중에 하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3개 중에 뭐였느냐? 첫 번째는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택하려느냐? 자, 두 번째는 뭐죠? 3달 동안 다윗 네가 대적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그렇죠? 3달 동안 도망자가 될 것인데 이것을 하려느냐. 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땅에 전염병이 내려올 것인데 이것을 하려느냐. 자, 몇 개 중에 하나 고른다고요? 3개 중에 하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안 고르세요? 다 싫어요. 4번 아무것도 없음.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데요. 아니요,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년 기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죠? 조금 전에 사울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이미 있었어요. 이것도 백성들이 고통스러운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7년 기근이 그 다음에 또 오면 죽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뭐죠? 3달 동안 왕이 쫓겨다닌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쫓겨다닌다는 게 아니고요. 왕이 쫓겨다닌다는 것은 나라가 분란에 휩싸인 게 3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된 게 3달.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 사회 시스템이 다 망가질 거예요.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죠?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온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세 번째 거를 초이스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를 선택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이유가, 그 속 생각이 14절 말씀,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누구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이, 자, 여호와는 무엇이 크시다? 긍휼이 크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자, 하나님의 무엇이 크시다고요? 긍휼이 크시다는 겁니다. 자, 긍휼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말하면 merc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긍휼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인자라는 말과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자가 뭐였죠? steadfast love, loving kindness, 언약에 대한 성실함. 인자는 무슨 뜻이었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 인자함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인자함, 은총을 베푸신다. 어디에 나온 말이었냐 하면요,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지지난번에 한번 보았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에 나오는 핵심 단어, 바로 인자, 은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볼 구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14절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시작. 내가 내 앞에서 같이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잘못하면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고 했어요. 대신 뭐는 있어요? 채찍은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이 징계가 버리고 미워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만들어서 바로 세우고, 그렇죠?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양육 혹은 징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 인자함의 사랑, 긍휼함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자, 여호와는 무엇이 크시다? 긍휼이 크시다. 다시 말해 인자가 크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때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나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였으나, 내가 지금 연약하고 또 넘어졌으나,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영원하시니 내가 주님의 손에 모든 걸 그냥 맡기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보셨어요?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렇죠? 맡겨지지 않는 게 어려운 염려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죄가 있고요, 우리가 실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한 게 있어요. 나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조상, 부모님 때로부터 혹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주 사람이니까 다 연약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죄와 싸우려고 하면 지거든요. 싸워보신 분 아시죠? 지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또 꺼내가지고 또 주님께 평생 한 거예요. 평생.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려와서 아픈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 주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후회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입니까? 회개하는 인생입니까? 두 번째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후회하는 거 말고 회개하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후회 말고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윗 이후에 한참 한 1000년 정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옛날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저 중동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거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2000년 전에 딴 동네에서 죽은 그분의 그 죽음이 진짜 나의 죄를 용서하는 죽음인가?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다 적용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크리에이터시죠. 다 만드셨어요. 시간, 공간, 타임 앤 스페이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유니버설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나를 위한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시간에게 역사한 십자가였는데요. 근데 우리는 공간과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있냐 하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신 거를 알겠는데 현재 내가 미래에 지을지 모르는 죄, 또 지은 것도 아니고 지을지 모르는 죄는 또 뭐예요?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지,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거니까 나의 미래를, 그렇죠?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자, 나는 완성이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까?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현재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또 죄를 지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죄를 용서받은 걸까요? 용서를 못 받은 걸까요? 답은 뭐라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어떤 거죠? 내 죄를 다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게 뭐인 거죠? 회개인 거죠. 주님, 제 죄를 좀 용서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인생은 다른 거구나. 내가 또 돌아서야 하는 것이구나 를 알게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면 그건 후회예요. 그렇죠? 내가 했는데 또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다음엔 할 수 있을까, 이걸 하고 있는 거면 후회인 것이고요.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 돌아설 생각이 없고, 그렇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가 많고, 나는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 생각이 50%밖에 없고 50%는 내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미 변화시켰고 나를 이미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또 달라져야 하는구나 를 알게 된 사람이, 주님 그러면 한 걸음 더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회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회개하는 삶을 멈추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목사님 회개요?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했는데요. 그 40년 전에 회개. 제가 한 번 빵 터졌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제가 1년 전에 은혜를 받고 그때 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회개를 했었는데요. 라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삶을 멈추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쉬고 있다는 것은 호흡을 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가지 정도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죄를 더 이상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거나 영향받으신 분들 있어요. 이단 중에 있어요. 더 이상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예수님 용서했는데 네가 왜 회개를 왜 하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회개인 것인데요. 세 번째, 이제 저같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일 텐데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자기 입장이 생기고, 그렇죠? 자기 생각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잘못한 걸 아는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하면 내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내가 이거 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거 하면 내가 뭘 좀 이렇게 놔야 돼. 이래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이제 굳히기, 버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회개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가 있으면 회개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신앙 좋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요, 아이고, 제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막 이러세요. 많이 봤어요. 옆에서 보면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으시고 제일 은혜가 넘치시고 제일 막 봉사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인데 보면 막 제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막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농담하시는 건가?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진짜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거죠?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어져서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하면서 은혜로 막 살아가시는 분들을 뵙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요거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다윗이 이 범죄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 드려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제사 드렸던 그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땅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잊고 싶지 않았던 아픔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서 울고 부르짖고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걸 봐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의 땅인데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약속 앞에 마음을 드리고 회개를 했더니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있으시고 굳은 거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꺼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아픈 기억의 땅이 그 다음 시대에 가서, 그 다음 후손의 시대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돌이킴이에요. 잘못하니까 두드리면서 제발 좀 돌아서라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혼내면서 야단치면서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돌아서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의 삶으로, 성전의 가문으로, 성전의 후손들로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며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힘을 내어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힘을 내어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날 힘은 우리에게 도저히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밀한 가운데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행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된 모습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고 이기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 주님 그 사랑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혹시 영육간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 계시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주의 힘과 주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 주님 앞에 애타게 간구하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예수님 사랑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